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아니면 노래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사랑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부모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내가 부모를 대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아낌없이 정말로 베풀고 또 베풀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늘 사랑만 주시던 그 부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야, 너 나 사랑이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부모님이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하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지체 없이 진심으로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큰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하고 느닷없이 물어보신다면 내가 정말로 진실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자주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부부로 살아왔던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평생을 부부로 살아왔던 아내와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해?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근이지. 무조건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평생을 같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당신 나 정말로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걸 왜 질문을 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을 직접 들지 마시고 꼭 그거를 대답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이 바빠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정말로 당신이 나 정말 사랑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심을 다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피차간에 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리고 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뭘 또 사달라고 그러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주 몹시 마음이 불안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여러분이 웃어줘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주 진지하게 들으심으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제자들이 고향인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 거기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디베레아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또 그 제자들 모두 다 합쳐서 7명인데요.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고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묻는 말씀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직접 눈과 눈을 맞대고 물어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만났는데 또 그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특별히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느닷없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아니면 평생을 사랑을 베풀었던 그 부모님이 얘야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요. 이 은혜를 나눠야 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누구의 회복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제자들은 정말로 그 시센말로 미치도록 기뻤을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시고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큰 대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묵직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긴 기쁘고 정말로 기쁘고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에는 정말로 민망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큰 대못이 여기에 확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또 뿐만 아니라 빌라도 법정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할 때 그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당이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어떤 부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만 부인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과 더불어 묵직하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을 내 머리에서 지우고 싶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당하시기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요 말이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한심한 인생, 이 바보 같은 놈, 왜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자괴감 때문에 이 한쪽의 마음에 묵직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무슨 사명,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 그러면서 나는 본래 어부지, 어부. 나는 그저 고기 잡는 사람일 뿐이지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7명의 그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떡합니까? 이리 던져보고 고기를 잡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의욕보다도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죠. 맨 처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호숫가 옆에서 불을 지피시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고기 얼마 잡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얘들아,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이제 지펴놓은 불에 고기를 구워서 그들은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입을 탁 다물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거움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쁘지만 그러나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부족함, 이 못남 때문에 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탁 다물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입만 다물인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완전히 닫아 걸고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그물을 던지고 건지고 또 던지고 딱 들어올리고 하는 것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 여기에 대답 안 할 수 있나요? 대답해야 되겠죠? 민망한 마음으로 예 하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고 만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가슴이 팍 폭받쳐오는 순간 억지로 입을 열어서 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시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만 생각하면 이 짓누르고 정말로 한심하게 여겼던 이 감정이 꾹 눌러 있었던 것이 팍 폭발해 오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지적 결단을 발휘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는 입이 열리고 베드로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심령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을 회복하시기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마음을 확 열게끔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끔 하시는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상처를 스스로 입고 가슴을 탁 닫아걸고 입을 닫아거는 분들이 혹 성도님들 중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끙끙끙끙거리면서 그냥 결국 입을 닫아걸고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닫아걸고 그리고 내 귀도 닫아걸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냐고 찬송은 부르긴 부르지만 입은 너블너블거리는데 그게 무슨 고백인지 온 힘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얘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얘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을 열어 고백하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그리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찬송을 통하여 아니면 대표자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님 목회자의 기도를 통하여 서로 소원을 잡고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하여 마치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예 너 나를 사랑하느니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 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고 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닫힌 입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귀가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저마다 다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제 감당할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더 훨씬 많은 세분화되어진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참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춰 생각할 수 없겠지만 피아노를 치시는 분, 올겐을 치시는 분, 성가대 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주방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 또 찬양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특별히
우리 김영석 집사님처럼 PPT 하시는 분, 여러분 PPT 이거 김영석 집사님 안 나오셔가지고 못 넘겨봐요. 되게 힘들어요. 성경 찾아봐야 되고 찬송가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매 시간마다 PPT를 탁탁탁탁탁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피아노를 치고 올겐을 치고 성가대가 성가대 이제 곡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그것을 연습시키고 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곡 하나 선정하는 거 이거 보통 머리가 하얘지는지 몰라요. 장로님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셨잖아요. 아 정말 그래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시지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바탕으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이 사랑이 싹 사라져버리면 사역만 남는데 일만 남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기 싫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걸 내가 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랑이 없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탈진시키는 결과밖에는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마다 주어진 일들을 향하여 묵묵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몬 누구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얼마나 목숨 걸고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명만 갖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윤활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윤활유가 없다고 한다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우리가 막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거 내려놔야지. 요것부터 생각한다고. 아이고 나 목사님 다 내년부터는 나 식사 당번 빼주세요. 난 내년부터는 성가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버겁고
내가 이게 기쁘지 않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다고 하면 거기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짓눌린 마음,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심령을 열고 그렇게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야,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 사랑 안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한 7만 교회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교회들, 아니 이 대한민국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냅니까? 근데 이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페이? 돈 주고 받나? 돈 받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은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충만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그 은혜 충만한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핵심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부터도 그냥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뭐 엘보? 여기가 뭐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주 설거지는 제가 도맡아서 하는데요. 김치도 담궈요. 요즘은 힘드시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거 좀 설거지 좀 한번 해놔요. 뭐 이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 나를 시켜?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하니까 아주 괜찮아. 요즘은 그냥 컵 하나 나와도 가서 싹 닦아놓고 뭐 접시 하나 나와도 가서 싹 닦아놓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볍고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거든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호박을 쓰는 것과 그리고 이 뭐예요? 감자를 쓰는 것과 이 다르더라고요. 이 칼질이. 예. 딱딱한 거는 쓱 밀면서 잘라야지 잘 잘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제 설교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딴 데로 안 가는 건데 제 설교의 특성인데 오늘 딴 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최고로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실망한 그들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향은 내려온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유 없이 찾아오셨을까요?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의 이 사명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건 너무나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8kg 되는 손자도 번쩍번쩍 드는 건 뭐예요? 사랑이 이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번쩍번쩍 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얘 빨리 집에 가라 뭐 이렇게 된다면요. 어쨌든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물어보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난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냥 막 예배를 드릴 때도 미치듯이 그저 기도해야 할 때도 그냥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